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우리 귀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란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 해도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방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이 나면 신고가 접수되고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관들은 통상 5분 안에 준비 완료를 하고 딱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 소방서에서 그 훈련을 점검했는데 3분 24초까지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관은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준비하여 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이 심각하지 않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화재 현장이 심각한 장소가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고 활 타오르는 그곳에 불을 끌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의 근접하여서 물을 뿌리고 아니면 그에 합당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화재 현장에 인명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해 다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소방관 10여 명이 화재 진압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질식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또 불에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시기도 하신 거죠. 이 소방관의 사명은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각 나라의 군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기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국민과 그리고 나라의 존재를 지키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군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국내의 치안과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법 행위들을 통제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경찰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마약 범죄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폭력, 사기, 절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은 때때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다가 자신의 생명이 희생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찰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경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각오하는 직업들이 여럿 있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방관, 군인, 경찰 대표적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희생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일종의 의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구원을 맛본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소방관, 경찰, 군인 못지않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생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에요. 세상 시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을 만들고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시에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그 호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니다.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다. 동시에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천국의 사람들은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명령은 그럼 뭘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가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로 한 주일에 한 번 나에게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시민이기도 하고 천국 시민이기도 한다면, 세상에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이제 의무가 있어요. 국가의 명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돼. 당연하게. 왜냐? 국가의 명령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종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 누구 시민이라고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제1원칙이 뭐냐? 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나를 예배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으로 못을 꽉 박아 놓으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오늘날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십계명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의 그런 온전한 행위이고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것은 꼭 지켜야 돼. 가장 최소한의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예배자는 천국 시민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진압이 사명이고,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 경찰은 내부의 치안과 안정을 위한 것이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뭐냐? 예배 중에서도 무형적 예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형적 예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형적 예배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당시 성도들 중에는 유형적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적 성숙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 무형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처럼 드리고, 그렇게 산제물처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형적 예배인 하나님의 성일, 즉 한 주일 중 하루를 정하여 예배자로 몸이 참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이므로 거룩한 생활 양식과 믿음의 태도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것이. 하지만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전제로 뭘 깔고 이야기하냐면 유형적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경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유형적 예배조차 소홀히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유형적 예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 주일에 하루 나와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주일날,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유형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진정한 예배는 뭐냐? 유형적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무형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유형적 예배 플러스 무형적 예배 같이 가는 거지. 나는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저 광야에서 조용한 이 경치 좋은 데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 하면서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 성전이 없고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예배의 장소가 있고, 지금 북한은 예배 장소가 없잖아요. 예배 장소 있으면 다 잡혀가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형적 예배를 해서 속으로, 거기는 그런답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곡이 있거든요. 그 김일성을 찬양하면, 말로는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붙여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붙여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붙여갖고 이 탈북한 기독교인 중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말로는 김일성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진정한 무형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수없이 많은 곳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어요. 거스 히든크 2002년에 우리 축구 우리 월드컵을 했을 때에 2002년에 영웅이었던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든크 감독이 다 우리나라 오면서 그 인천공항인가 탁 내려가는데 와, 한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물어봤겠어요? 내려오는데 그때 밤에 내려왔대. 밤에 내려오는데 십자가 네온 사인이 그렇게 많아버려. 서울 경기도 이 지방에는 더 많거든요. 부산보다.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딱 내려오는데 옆을 봤더니 전부 십자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적 예배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가시는 곳도 없다 이 뜻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믿는 자들에게 성전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의가 예배자들 가운데 전파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목사가 바른 목사라면 바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얼렁뚱땅하게 다른 사람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와 진리와 생명 이런 것밖에 말 안 하지.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일종의 설교의 스킬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목사님들마다 바른 목사들은 본질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예수님도 성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주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에 꼭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의 그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여기에 귀한 선지자
랍비께서 오셨으니 한 말씀하시죠. 그때의 말씀하고 있다가 그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들 성경에 보면 쭉 많이 있어요. 왜냐? 성전에 회당에 가셨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고 각 동네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하면 작은 교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형적 예배인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적 예배인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요. 죄의 유혹과 시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여기 보죠. 거룩한 저 후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저 목사이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허물이 많아가지고 제물로 확 드려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제물로 확 드리는 제물이 뭐죠? 목 따이고 피 다 쏟게끔 만들어서 싹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제물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양 잡고 새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배로 갈라가지고 피는 그 앞에다 뿌리고 창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산제물은 그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제도 있고 뭐 다른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리를 좀 떼가지고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싹 태워버리는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형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무형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동시에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먼저 유형적 예배인 주일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형적 예배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